같은 경우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까?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리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성화제를 만든음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율법과 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없어졌다고 아론을 부추겨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하며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술수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에 일어나는 현대의 모든 문명 사회 속에서는 인간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우리의 모든 현대인들의 삶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 추구의 꼬린 지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의 성공, 입신양명, 부귀영화 모든 것들이 하나로 구별되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금송아지입니다. 만모니즘, 황금만능주의, 일등주의, 갖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대 사조의 흐름의 최고의 그 마지막 탑에 종착지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개인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황금이, 돈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구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생각에 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라진 것, 모세가 없어진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급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왜? 모세만 보고 지금 따라서 400년 종살이의 애국 생활을 정리하고 나왔는데 믿을 사람이 없구나.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으면 사라져 버렸을까? 산에 올라간다고 도망쳐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과 염려와 갖가지 추측으로 난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속에서 아마 중구난방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어느 한 곳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이나 무엇 하나 해결할 만한 그런 넉넉하지 못한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대모하고 불평, 원망을 쏟아놓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쉴만한 마땅한 거처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않고 그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적과 구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혼장담을 했던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 그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보고 왔는데, 아니 나를 인도했던 인도자를 따라서 왔는데 그 인도자도 사라져. 목사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무엇하라 기댈 만한 곳이 없는 성도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진실로 정신을 차리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와 같이 혼란과 금송아지를 제작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속에서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자라는 말은 요즘 사용하는 말이 아니지만은 버릇이 없고 거만 말, 예의가 없는 걸 말. 여러분, 지금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방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지고 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거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가치를 못해요. 누구도 가르치려고 하지 못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형편 처지에 맞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죠. 선생님 말씀도 안 듣죠. 저희들 마음대로 해요.
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만들어졌을까요? 사회 구석구석,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부터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방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월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져보자. 그래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름을 내보자. 그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방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알지 못하는 신전이라는 신전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매일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죠?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신, 참으로 이 세상의 최고의 신이 누구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그 아테네의 모든 철학자들과 현인들은 하나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방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방자하게 되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조롱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낮부터 술이 취하여 횡설수설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조롱거리도 받을 수 있지만 나쁜 뜻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무슨 일이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10가지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모세로 아론으로부터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를 놓고 그와 함께 있던 지도자였던 아론이 뭐라고요? 같이 합작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존경할 수 있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방자하게 되었고 그래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직장이든 학교든 구석 사회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쉽게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드러내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저 조롱거리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금송아지를
박살을 내가지고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행했던 백성들에게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편가르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를 가지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저 양이나 소를 칠 때나 섬기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농경사회 밭에다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이런 농경사회 속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여호수아는 결단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당신들이 볼 땐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틀리다, 맞지 않다. 나와 네 집은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당신들 오늘 결정을 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했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다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 얘기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되진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 몰려왔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여. 여러분, 이 무슨 어마어마한 계획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요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칼을 찼다. 여러분,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죠. 카도시라는데, 이 카도시라는 말은 카트, 잘라낸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향해서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커트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암병 환자들이 많지 않아요? 암병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약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다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게 수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술하는 것도 허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할 때 아무리 중요한 장기라도 다른 장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딱 잘라버려요. 위암 있죠? 위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위를 다 잘라요. 그리고 식도에서 바로
작은 창자는 겁니다. 잘라내야 사는 겁니다. 왜? 위암이 들어있는 암세포가 있는 그 위 주머니를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잘라낼 수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려면 칼을 차야 됩니다. 그리고 잘라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여기서 애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앞에 절에 있을 터인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느냐? 그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볼 때, 비춰볼 때 분명히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일 수 있겠느냐 생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죽여야 됩니다. 친구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 이웃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 행위를 했던 3,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시대의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며 인간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론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고 잠주무시고 계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 그거 봐라, 그 사람 얼마나 잘못했으면 망대가 무너졌을 때 죽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당신들도 똑같아. 당신들 앞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앞에 행했던 기적을 저 고라신과 거라사에 가서 행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규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참 고민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 형제, 자기의 아들도 죽일 수 있는 것이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가 아니겠느냐?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가족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가정을 다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직장을 다 포기하는 말도 아니잖아요. 뭐냐?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거 아닙니까? 형제를 치는 것이, 아들을 치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께 헌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라. 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3,000명을 죽였는데
3,000명을 죽인 것이 오늘 하나님께 비로소 헌신되어졌다. 이제 사람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더 기가 막힙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금송아지 때문에,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뭘 못 받았어요?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제거하니까, 그 사람들을 치니까 복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헌신했다고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 하나님이 헌신되었다, 복을 내리겠다 그러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든 어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형제가 죽든 아들이 죽든 죽는 거라고. 3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몰라서요. 원 판사들이 나 몰라서 통합니까? 몰라서 하든 알고 하든 법 앞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젖과 꿀이를 갈았다고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보이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만든 게 뭐 그렇게 잘못했느냐? 그래서 3,000명이 죽었다. 이런 세상에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뭘 못 받아. 여호와께 헌신 안 돼요.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혼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믿을 바에 뭐로 믿어? 여러분, 그냥 믿어버리면 쉬운 것을 어렵게 믿으면 한없이 어려운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고 분자가 되어준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를 가지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드셨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라.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지금 하나님하고 표제하고 내려왔어.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하고 있어.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하는 수 없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만나러. 신의산도 올라가서 하나님 저렇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금송아지 만든 당사자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대신 속죄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여 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모시는 법 아니잖아요. 다 아뢰었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음, 다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내 편, 네 편 따져.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면, 로마서 9장 3절. 누가 이런 기도했는지 아시죠?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본국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어떻게 하려면요?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하노라. 나에게 끊김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 내 양심이 선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성령이 증거해줍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이름을 이 모세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놈들이 나의 아들들을 죽였지만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모세는요, 차라리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짜면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워버려진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공활하리라. 그들의 죄를 뭐 한다고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 용서 다 해줘요. 다 주시죠. 용서해 주시지만 뭐 한다? 오응한다는 말은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죄값을 치러줍니다. 용서는 해주셔요. 은혜는 100% 용서하지만은 그 죄값을 따진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5달란트 남겼으면, 예?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시든지, 1달란트 한 사람한테 주시든지, 적은 사람한테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많은 자는요, 더 많아져. 없는 자는 더 없어져.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왜?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 보응해주겠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두었던 그 여자 마리아의 선행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곳에 다 알려져
편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한 조그만 소자에게 뭐여?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나라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만들지 마세요. 집에 금송아지 몇 마리씩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세요. 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지어버리시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 35절 부분에 뭐라 그랬죠? 백성을 치셨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레위의 자손이 3,000명을 죽였는데 또 하나님 치신단 말입니까? 아이돌 여러분, 죄를 범한 것은 무슨 겁니까? 다 용서받지만 용서 안 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지만 용서 다음에 그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도록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 좋은 거 딱 있다. 뭐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주고 그건 하나를 알려주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용서 다음에는 그 대가는 형벌은 감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것 때문에 백성을 하나님 또 치셨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 앞에 제사하며 춤을 추며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였던 사람들이 그 할 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앞에 자신의 삶을 묶어바치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라. 내 자신부터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정신을 차리고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